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우리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참 모순이죠.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까? 왜 바울은 모든 자신의 신앙의 삶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려고 했을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믿음의 주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곧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분은 믿음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주를 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은 믿음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기에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된다는 거죠. 믿음의 핵심이요 믿음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 건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주인 대신 믿음의 주관자 대신 우리에게 믿음의 모든 본을 보이신 왜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믿음의 주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까? 그는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았다. 오늘 중반부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현재의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이 말씀을 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참았을까? 그것은 미래에 나타날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참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참았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참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는 게 뭐를 위하여라는 거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갑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참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표징입니다. 로마 시대 때 죄인들에게 가장 최고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만큼 고난의 가장 어떻게 극이라고 할까요? 최고의 극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난의 극치를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연단하십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긴 그때까지는 단련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진 조롱 몇이 천대 바울은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는 함께 가고자 그는 늘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참고 그는 예수님을 닮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명예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져 보세요. 좀 누가 건드려도 그 힘을 가지고 그 건드린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려고 하고 정말로 왜 감히 나한테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왕으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니까 우리가 왕으로 보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행위를 했지만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참으셨어요. 빌라도 앞에서도 참으셨습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도 참으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좌편 강도가 비웃음에도 참으셨어요. 왜요?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갈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2절 후반부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보좌 우편을 향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본받게 하고 또한 십자가를 참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무엇을 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가끔 보면은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권리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소유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의무는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여러 가지 역경,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이겨나갈 때 결국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거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래요, 간단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 아직 우리는 끝을, 그러니까 인생의 종말인 죽음을 우리는 아직 남겨두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죽기 전에 배교하는 행위, 교회 안 다녀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른다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욕하고 천국 가는 것 쉽지만 저번에 그랬잖아요. 첫 번째 구원은 쉬워요. 그러나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주를 닮아가자,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주님을 닮아가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닮아가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신앙의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속에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36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해서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12장 1절은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이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자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은 예수를 닮아가길 원했어요. 톱으로 켜면서도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도 예수를 닮아가길 원했죠. 그런 자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가운데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제일 먼저 우리가 벗어버릴 것이 우리에게 지금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죄.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수고한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겠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다 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그 짐을 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짐을 벗어버리는, 자유함을 갖는, 로마서 7장에서 우리의 선과 악이 존재하고 우리 속에서 정말 모든 걸 내려놨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나는 선을 행하는 바 원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악이 나를 자꾸 이끌어 잡아갈 때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로마서 8장 2절 1절 2절에는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이제 의인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죄를 벗어버리면 I am freedom 하면서 나는 자유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우리를 올무로 딱 감싸고 있는 게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은 내가 잘못한 벌금 내고 형 살면 되죠. 그러나 이 원죄, 이 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맡겨버린 거,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이 죄는 이미 주님이 말해서 내가 지겠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무거운 짐을 네가 지고 있느냐? 내가 지겠다. 이미 지신 예수님. 그 당시 말씀하실 땐 지시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은 내 뜻을 알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벗어버립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인내.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할 여러 가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으십시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처음 구원은 쉽지만 끝까지 견디는 구원은 어려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금만 더워도 우리는 짜증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조금만 추우면 또 춥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상황이 안 좋으면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어제 교회차가 고장이 나서 무려 70만 원 들고 고쳤어요. 근데 뭐 옛날에는 이거 7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또 감당할 수 있게 뭐 주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 집 산다고 몇 억 들고 뭐 근데 뭐 우리가 교회 차 운영하면서 이 고치면 또 한 3년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야 뭐. 외제차 산다고 뭐 4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심지어 어떤 사람이 1억 주고 사는데 70만 원에 뭐가 두려고. 담담합니다. 그냥 가끔 좀 이제 뭘 막아야 되는데 못 먹으면은 아이고 이거 또 못 막았네.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옛날 생각해봐. 옛날에는 뭐 막 100만 원짜리도 있었고 막 그럼 지금 그런 거 100만 원짜리 넣고. 오히려 이게 우리 수련회 가기 전에 고장나 다행이지. 수련회 가서 고장났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원래 중고차니까 오래됐으니까 10년 넘은 차니까 당연히 고장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몸이 고장나서 가면은 아무리 돈 많이 들어도 움직여야 되니까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이거 안 고쳐. 병 진단을 받아 안 고쳐 그러면은 뭐 못 사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니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목 조여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감사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7장 통해서 수요일날 선과 악이 존재해서 바울의 고백 속에 뭡니까? 오르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마지막 절에 25절에 예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전히 내 속에는 두 마음의 법이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로마서 8장에서는 나는 자유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참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욥의 인내를 보십시오. 다 뺏겼습니다. 자신의 육신, 가족, 재물 다 뺏겼어요. 그러나 참았습니다. 성경은 욥기서 42장에서 갑절의 복을 받은 결론을 우리는 아니까 그러지만 그 갑절의 결론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기왓장으로 그냥 자기의 어떤 아픈 부분을 긁어대면서 정말 앞날이 아무것도 깜깜했어요. 욥보단 제가 훨씬 나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고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았죠.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선지신앙인들이 톱에 켜고 막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끝까지 승리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삶이 한 달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달을 향해서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몇십 년이 될지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끝까지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끝까지 경주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경주하는 자에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닮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자.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제 부활하니까, 그리고 막 진짜 막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막 진짜 신드롬이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내드리고, 이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하면서 이제 뭔가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제 헌신했으니 내게 뭔가 주어질 걸로 생각하고 저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하지만, 그러나 엉뚱한 사명이 주어지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일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를 닮는 것이 무슨 우리가 왕자 막 이 땅에서 주어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끝까지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 지키고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에게 당한 인생 경주를 인내하면서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이 자리에 말씀을 통해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것,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권사로서, 목사로서, 권찰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슨 위대한 나에게 주어진 어떤 큰 권력과 명예가 주어져서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이라 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거름이 되고 열매를 맺듯 우리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정말로 우리가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힘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이렇게 일어나서는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문내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는 뭐 기적 일어나면 방송에다 내고 뭐 나는 이랬다라 해서 막 명함에도 쭉쭉쭉쭉 막 명함이 뭘로 도배되는지 그냥 전단지에도 보면 뭐 아무개 목사 해놓고 뭔 도배만 무슨 양력으로 해서 막 도배를 해놨어요. 예수님이 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바로 그것은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멋진 예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